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항해사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망망한 바다, 망망한 바다와 같은 내 삶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길 되신 예수 빛으로 오심으로 모든 두려움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사 고난의 파도서 날 인도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사 삶의 풍랑에서 날 인도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사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폭풍 속에서 내 주님 계시니 나는 안전해 풍랑 속에서 예수님 계시니 나는 찬양해 폭풍 속에서 내 주님 계시니 나는 안전해 풍랑 속에서 예수님 계시니 나는 찬양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사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망망한 바다와 같은 내 삶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길 되신 예수 빛으로 오심으로 모든 두려움 거치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아침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루하루가 우리 각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삶,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삶,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야기로 일구어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과의 스토리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순교자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7장 전체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이 설교한 배경이 이거죠.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설교로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고소에 스데반이 같이 맞고소하거나 뭐 변명이나 다른 물리적인 것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소에 설교로 대응한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 자체가 주는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주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연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은 간단히 이 스데반 설교가 갖는 서론적 의미, 인트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적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 설교는 설교이자 유언이다라는 거예요. 설교이자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고 나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거든요. 무슨 의미냐?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도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설교자 가운데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봅니다. 내가 마지막에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진짜 설교하면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삶, 마지막 증거하는 자리가 내가 운명을 다하는 자리, 마지막까지가 증거의 삶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의 삶이죠.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실제로 그랬죠. 마지막 설교하고 쓰러져 죽었다고 그러죠. 또 조지 필드 같은 사람은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길 바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의 삶,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참된 빛나는 영광스러운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끝이 항상 좋아야 돼요. 끝이 항상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어떤 숏텀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누굴 만났다가 헤어져도 그 마지막에는 항상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끝이 아름다운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좋은 사람은 있어요. 근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꼭 남 핑계 댑니다. 아니에요. 항상 끝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조금 서투르고 절뚝거리면서 시작을 해도 마지막엔 참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 그런 모습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스데반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어요. 스데반의 마지막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마지막이 설교였고 설교이자 유언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죠. 언제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무엇을 지금 시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뭔가를 시작했나요? 시작했을 때 시작의 설레임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시작도 안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 끝에 이 마지막이 참 좋으리라. 우리 축복할 때도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복을 내려주셔서 이게 뭡니까? 마지막이 좋은 인생 아니에요? 항상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좋은 사람,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 또 마지막까지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 그럼 마지막의 축복이 항상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설교의 서론적 의미, 설교의 의의는 뭐냐? 자세히 한번 신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우리 평신도들은 얼핏 보면 이제 알 수 있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 사도행전 7장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 이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장차 기독교에 있어서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신학의 기초가 전부 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둘이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뿌리, 그 파운데이션이 어디 있느냐?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마지막 설교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 누가 들었어요? 이 설교 사도 바울이 들었죠. 처음에는 핍박했어요. 그렇지만 이 핍박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 장면까지 보면서 뇌리에 아마 박혔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자리에 다 있었거든요. 사울이 다 들은 거죠. 유심히. 스데반은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하고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그 설교를 잊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 거죠. 말씀을 자기가 그 이후에 회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해서 사람들이 돌 던질 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던 그 설교를 들었던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설교가 자기의 신학적 뿌리가 될 줄은 몰랐죠. 나머지 후반부에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외쳤던 메시지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랑 많이 중복이 됩니다. 기초가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죠. 그 바울로 되살아난 스데반,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스데반의 설교는 바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사도 바울로 되살아나 가지고 그의 말씀과 사역에 더 힘있게 증거하는 그 초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린 뭐 한 번 말씀 증거하고 끝났다. 한 번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되고 끝났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그 전한 사람은 사라지고 죽었어도 말씀은 살아 있다라는 거죠. 말씀은 역사하셔서 그 말씀은 들은 사람들 가슴속으로 다 깊이 박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집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의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정성껏 준비해야 되고 정성껏 드려야 되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설사 그 자리에는 핍박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마음을 괴롭히든지 번뇌케 하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오히려 핍박의 자리에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변모가 되는 그 시작이 되는 씨앗이 되더라. 그게 한 번 전해진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죠. 그냥 증발되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도 나게 하고 또 양식을 다 생기게 하고 난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혼자 선포하시고 혼자 그 말씀을 메아리처럼 듣는 되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한 번 전해진 말씀은 그 비랑 물도 세상에서 일하고 돌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야 세상에서 일 안 하고 다시 돌아가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한 번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다 열매를 맺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거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한 번에 어떤 증거하는 사역들을 할 때 항상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스데반의 말씀 증거가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 말씀이 살아 있어서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구나. 귀중하게 쓰임 받은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그런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언제나 그 자세로 서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 한 번이 사실은 그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을 통해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한 번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하고 있는 일에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면 절대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은 사라지지 않아. 이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놓치지 않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의 의의는 뭐냐? 선교의 기초 지식을 명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선교할 때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인데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선교할 때, 선교 훈련할 때 많이 이제 훈련되어집니다. 이거를 잘 보여줘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거는 넓게도 적용할 수 있죠. 교회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설교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 이게 사실은 스데반 설교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설교의 첫 번째 시작하는 오프닝을 이스라엘 역사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스데반이 탁 나와서 첫 마디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7장 2절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뭘 듣냐라고 했을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앞에 모아놓고 스데반이 처음 했던 얘기가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는 순간 귀가 솔깃했다고. 귀가 아주 거기에 탁 쫑긋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그야말로 흠모하고 존경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딴짓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분위기 어땠냐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삭막했다고. 벌써 막 힐문하고 분위기 자체가 저 스데반 잡혀온 저놈이 무슨 얘기할까 들어봐. 그냥 꼬투리만 잡혀봐라.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스데반이 처음 얘기한 게 아브라함 딱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뀌는 거죠. 만약에 스데반이 처음부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죽어 얘기했다라면 이 사도행전 7장 이렇게 길게 안 가요. 그냥 금방 돌멩이 맞아 죽었을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 어때요? 나의 관심사로 시작하지 않고 남의 관심사로 시작을 해요. 상대방의 관심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공감대를 먼저 딱 형성하죠. 그러니까 듣죠. 일단 듣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듣는 자리에 머물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귀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귀를 세우게 하려고 스데반이 처음 얘기한 단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이렇게 길게 설교한 거 아니에요.
그죠? 끄떡끄떡 듣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돌멩이 던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우리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접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심겨놓은 말씀, 일단 말씀만 심겨지면 돼라는 마음으로 구하면서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을 가지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이에요. 약간 뭐 탱크같이 나가죠. 무조건 핵심만 증거해야 된다. 쓸데없는 아브라함 얘기 왜 하냐. 예수 증거하고 거기서 죽든지 막 이래야 된다 그러는데 누가 뭐 핵심 증거하지 않는답니까? 핵심 증거 누가 안 한대요? 해요. 근데 처음에는 각 사람의 마음을 여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보통 이 남자들이 다 놓치거든요. 뭐 우직한 성격 뭐 그러는데 그 미련한 거죠. 무식한 거예요. 우직한 게 아니라 무식한 거라고. 마음 여는 작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날카롭게 말씀이 쓱 들어가는 거.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래 성격이 이래, 내가 원래 스타일이 이래, 그래놓고 그냥 핵심만 딱 증거하다 다 놓치는 거죠. 다. 정말 그 중요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증거까지 가기에는 이미 자기가 벌써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시작하는 거죠. 지혜가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좀 이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조금 과장된 이야기인데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론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론. 마음을 여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작할 때 마음을 열지 않고는 듣는 것들이 사람이잖아요. 의자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설교한다고. 그것도 각자 다른 마음으로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수련회 한가운데 이튿날 성령 대망의 직전의 말씀을 선포하는 상황이 아니라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일상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마음을 여는 작업이 중요하죠. 그게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그 다음에 뭔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양보가 돼야 되죠. 왜? 뭐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언제든지 내가 그런 달콤한 말,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 성격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마음이 열리니까. 그래야 들으니까.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기가 막힌 서론으로 마음을 엽니다. 그게 실력자예요. 그게 능력자고 그게 지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안에서의 넉넉함, 성령 안에서의 큰 그림을 보는 성령 안에서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야말로 핵심을 품고 그 안으로 지혜롭게 들어가는 무장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성령의 어떤 센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센스가 진짜 필요한 시대예요. 세상은 센스를 발휘합니다. 이 물건 팔려고 또 넘어뜨리게 하려고 쾌락 즐기게 하려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센스. 이게 참 맘대로 안 되는 건데 자기 성격이랑 스타일 고집하다가 망하는 크리스찬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항상 언제 성공하느냐, 언제 실패하지 않느냐 성령께 물어야 된대. 성령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그 맨 레드만 같은 유명한 찬양 인도자 같은 경우는 뭐 찬양곡 다 준비해서 해수욕장에 갔어요. 근데 찬양곡을 준비해서 해수욕장에서 부르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준비 기도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You are not alone을 부르라고. 마이클 잭슨 노래잖아요. 그 맨은 뭐 사탄 숭배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마이클 잭슨 노래가 일단 최소한 워십송은 아니잖아요.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 그거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You are not alone의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가 You are not alone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뒤로 이제 준비한 찬양들을 해 나가고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되더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오는 지혜가 바로 뭐냐? 성령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요를 부르냐? 내가 어떻게 내 스타일이 있지, 내 성격이 있지, 내가 해온 설교가 있는데 아무도 안 듣는 설교고 해서 뭐 합니까?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전략적 인생을 살라 이거예요. 전략은 성령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전략이 없어요. 성령님이 전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전략은 하나를 위한 목표죠. 예수님이 증거되기 위한, 어떻게든 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음악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다양한 찬양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시도를 해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죠? 다양한 컨텐츠가 SNS에 올라오죠. 영상을 뭐 이렇게도 만들었다가 이렇게 또 저렇게도 꾸며봤다 그럽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 들리게 하려고, 어떻게든 잡아놓으려고, 마음 열게 하려고 이 색깔 썼다가 저 색깔 썼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센스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고. 그러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풍부하게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은 다양한 카멜레온의 색깔이 나왔다고. 뭐를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선 버릴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또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맞추기도 하고 변신할 줄도 알고, 그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옷이 원래 이렇게 입는 게 처음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입어보래요. 근데 입어보니까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입으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젊어진 것 같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오프닝 그 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나는 원래 이런 옷 안 입어. 목사가 양복이지 무조건. 그래 버틴다 칩시다. 그럼 뭐 거기서 오는 그 손해는 막심하겠죠. 그죠? 내 그 양복 고집하다가 또 이 옷이 입다가 또 사람들이 또 이 옷 말고 다른 옷을 또 선호해요. 그럼 또 그 옷 갈아입으러 가야죠.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변신이 중요합니다. 왜? 뭐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전략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성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능력도 의지하지만 능력이라고 해서 불받아라 뭐 강력하고 뭐 굳건한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주시는 지성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큰 열매가 있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전략적인 접근을 가지고 성령에게 지혜를 묻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핵심을 놓치지 않고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스데반 설교의 의미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모든 일이 있습니까? 끝에 가보세요. 끝까지 아름다워야지. 그거 생각하시고 긴 호흡 가지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는 헛되지 않은 말씀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헛돼 보일 수 있어요. 와, 나 한 번 설교하고 죽는구나. 스데반이 그랬으면은 끝에 가서 설교가 힘이 다 없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스데반은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절대로 말씀으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한켠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죠. 그게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역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거 말씀의 위력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 세 번째,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전략적으로 사세요. 전략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이 주시는 지성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멋지게 그리고 가장 능력 있게 사용하셔서 영광 가운데 주의 뜻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시작하는 모든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미리 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